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에스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두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큐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에스겔을 잘 보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을지 짧게 또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계속되는 에스겔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 징벌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징벌 뒤에는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16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아멘.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고 너무나도 심히 진노하시고 아파하고 계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있고 바벨론 심판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도 나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지금 남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왜 착각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지금 130년 전쯤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 우리는 저들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냐. 이런 생각에 갇혀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1절 보시면 사마리아는,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는 내 죄에 무엇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보다 2배는 낫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2배는 낫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와 음란과 많은 죄를 종합해 볼 때에 북이스라엘보다 너희가 훨씬 심각하다.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모릅니다. 우리는 괜찮다. 북쪽보단 우리가 낫지. 이런 헛된 자부심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아멘. 자,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보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부패했다.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이 소돔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도시라고 일컫는 소돔성보다 너희들이 더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모릅니다.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었지만 헛된 자부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무엇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한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절에 남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 누구야?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많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신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부와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마치 결혼식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람을 폈다는 것입니다. 불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매달렸다, 우상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을 이 음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녀라는 단어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은지 아니면 식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적당한 사랑,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됨을,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까?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홍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나를 또 죽이고 내 안의 사자를 죽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제가 좀 전에 착각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은 잘 지키지만 공의와 특별히 무엇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하셨던 내용 중에 그 지하교회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할 때마다 너무 주님 사랑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예배하는데 성경책이 다 젖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하셨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목, 금, 토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은혜로운 수련회, 가장 성공적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수련회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는 수련회, 가장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 가장 사랑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서 특별히 백성들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변화되기 원하시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이 나옵니다. 43절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징벌이 끝난 뒤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겠지만 그 뒤에는 너희들이 삶이 변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42절에도 그리한즉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징벌을 앞두고 있지만 그들이 징벌이 끝난 뒤에는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에 설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이 변화되기 원하시고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착각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사명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어려움 겪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